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성도님들 안에 흘러들어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신 이후에 우리 예배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그리고 지금 각처에서 주의 이름 앞에 모이는 많은 주의 백성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아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각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떨어져 자라나게 부족함이 없는 옥토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때로는 길가에 돌로 가시밭으로 우리의 인생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선포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만지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그 친밀한 음성이 모든 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중보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한 성령 안에 온전한 친밀함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도전받은 바 결단함으로 삶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흠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 그 가정, 사업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늘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호흡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2장 8절로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2장 8절로 1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8절로 10절, 8절로 10절, 다음에 15절로 17절 6절만 좀 읽겠습니다. 8절로 10절, 15절로 17절 6절만 우리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장과 3장에 걸친 내용을 함께 좀 아우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좀 애석하게도 딱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한번 좀 되돌리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할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항상 이 시점을 좀 떠올려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었던 시점, 그러니까 저의 어떠한 시절에 어떠한 한순간으로 옮겨가져가는 어떤 삶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참 애석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어느 한 순간의 시점을 기억하고 회귀하면서 이때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것 같은 어떤 기대감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쨌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말씀.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 안 되는데 밝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눈이 가리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다, 눈이 띄어졌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굳이 뜰 필요 없었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우리 눈 안에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악을 볼 수 있는 육적인 눈이 뜨여졌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 안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그 캐논, 변하지 않는 진리가 지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워지면서 생겼던 것이 나를 바라보는, 나만을 바라보게 되는 나 중심적인 가치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일어났던 삶의 변화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던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가치로 변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죠. 이 원죄의 이야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말씀 2장과 3장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다 보니 좀 더 다른 시각이 좀 보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지만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우리가 서야 될 포지션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을 지켜나가는, 그 우리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무게들과는 다른 개념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 자체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픔도 느낄 수 없었고 고통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슬픔도 우리가 생각할 영역 자체가 아예 우리의 사고 안에 존재해 있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들이 절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곳이 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우선 가치로 삼았던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죄가 있기 전에 우리의 포지션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죄가 임한 이후에도 이 포지션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노력해야 될 포지션임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첫 번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말씀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를 이끌어 두셨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영역, 이 땅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또 지키는 영역이 우리의 영역인 것을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예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과 이 PPT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19년도에 제가 2월 달에 한번 보여드렸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위치. 여러분들과 저의 위치가 어디일까 했을 때 사람의 위치, 만물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위치,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위치지만 그 위치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있어서의 영역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 오너십, 하나님의 소유였고, 인간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의 그 영역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땅에서 경작하고 지킨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관리자로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힘듦이 느껴지지 않았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당연스레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개념은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관리함에 있어서 권위가 주어졌죠. 그 권위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입니다. 여기서 경작한다, 이 경작한다라는 아바드라는 말은요,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다스린다. 그리고 이 지킨다라는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하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받은 소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관리하는 영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관리가 과하게 되고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지는 순간에 그것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포지션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무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리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인으로 서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펼칠 때까지 부모님들은 관리해주는 영역, 잘 아름답게 관리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우리의 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좋은 열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우리가 먹는 열매였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있었는데 그 위치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것을 뺀 영역, 좋은 나무,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의 열매, 아름답고 먹기에 편한 그 열매가 있었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어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켜야 될 포지션을 떠나서 동산 중앙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순간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던 그곳이 우리의 영역인데 왜 그곳이 우리의 영역일까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여기에는 당연스레 하나님의 완전한 돌봄과 케어가 있었던 우리가 거할 처소였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자 해요. 여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던 자리인데 어떠한 돌봄이 있었냐? 두 가지의 돌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할 울타리를 주셨던 자리입니다. 울타리. 그럼 어떠한 울타리인가? 근데 이 울타리도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거할 울타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아름다움의 울타리. 여러분들 아름다움의 의미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세요? 아름답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지금 친구들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 하면 누가 떠올랐습니까? 어렸을 때 미의 기준은 사실상 엄마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거의 엄마에 가까우고,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엄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저는 저의 미의 기준이 어머니였었어요. 보통 그랬어요. 아이들 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 뭐 거의 그랬는데, 요즘 세대들에게, 연예인을 아는 세대들에게 미의 기준을 물어보면 미의 기준이 부모님께 있지 않더라고요. 연예인들에게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처럼 생겨야지 이쁘고, 연예인들과 같이 얼굴을 바꿔야지 아름다운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첫 번째 아름다움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셨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울타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요, 기뻐한다라는 의미예요. 몹시 바라고 기뻐한다. 단순히 아름다움이 미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름다울 미, 정말 아름답게 생긴 어떤 이목구비, 생김새, 몸매, 외형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아름다움은요,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삶의 울타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우리가 지켜야 될 포지션이기도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돌봄과 케어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즐거이 예배하는 그 영역, 그 기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의 어떤 영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뻐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나눠볼게요. 또 하나의 울타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가 있는 것, 즉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토부입니다. 토부는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서두에도 시편 136편을 읽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대할렐루야 시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나눴었는데,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오늘 우리의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을 보셨습니까? 시편 136편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선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왕으로 인정하실 때 그 선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왕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왕자가, 그 왕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의 선하심의 울타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그 기뻐함과 그 선하심, 아름다움과 선하심, 그 좋은 것을
부모를 통해서 봄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과 이 선하신 좋은 것이 토부가 함께 공존해 있는 곳이 완벽한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아름다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인생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란 하나의 울타리가 있고, 또 하나의 울타리는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먹기에라는 이 단어가 열매를 의미합니다. 열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열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실제적인 먹고 마시는 영역에 있어서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물성 어떤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완전한 영양소가 이 열매 안에 구비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먹어도 우리의 모든 건강들을 챙길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몸이 약간 힘들어 보이면 너 고기 안 먹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기 먹어서. 그런데 이 태초의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동물성 어떤 영양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로만 다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좋은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법을 이야기해 주셨고, 이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이 먹거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잘 먹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좋고 선한 것, 우리의 몸이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먹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건강을 이루셨던 것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돌봄이에요. 우리의 포지션이 그 자리에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었던 곳이에요. 그냥 손을 뻗치며 먹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세계, 그 세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펼쳐졌었던 세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울타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좋고 선하신 영역,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포지션은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동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자리였었어요. 달리 말하면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나라 여러분들 혹시 이만갑 보셨습니까? 유튜브 짤로 이만갑이 한 개 뜬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눌렀어요. 근데 거기서 남산 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산 타워가 왜 세워진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안 보셨으면 제가 정보를 좀 드릴게요. 남산 타워가 서울 어디에서건 볼 수 있게끔 세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해요. 서울 안에서 외곽이 아니라 중앙에 있는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그 남산에 타워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세우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남산에 타워를 세우면서 에펠탑보다도 이 송신탑은 가장 더 높습니다. 이 남산탑은 송신할 수 있는 이 송신의 탑의 길이가 되게 길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박정희 시대 때는요, TV가 있었던 집이 얼마 없었지만 TV를 틀게 되거나 라디오를 틀면 그때 북한에서 방송이 들려옵니다. 북한 방송이. 그래서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북한으로 넘어오시오 라는 이 월북하라는 이 방송이 누구나가 들을 수 있었던 방송이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송신탑을 세워서 그들이 보내오는 주파수를 막고자, 방해하고자 이 남산 타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중앙 가장 높은 곳에
다른 어떠한 수신을 들리지 못하도록 막는 통치의 영역으로 남산타워를 세웠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이라는 의미. 여기서 동산은 그냥 이 구릉지대입니다. 동산 중앙의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른 어떠한 주파수가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영역.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워지는 영역. 그것이 동산 중앙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그 PPT. 동산 중앙에 인간이 있는 그 나무를 먹으려 했었다는 것은 온전한 한 분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인간이 올라가고 그 통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행위였던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인간이 탐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중심에 서려 하다 보니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라는 생명이 죽음의 영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심은 비워두셔야 돼요. 중심은 비워두셔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중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급기야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섰을 때 에덴 동산은 평안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의 집이 에덴 동산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라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온전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고로 하나님의 가정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정을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난지 아십니까? 3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을 이 에덴 동산에 두면 우리와 같이, 성경이 표현하기를 우리와 같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왜요?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 죄를 갖고 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실 때 죄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되고 천국에 들어가요. 영생의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단님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왕자가 하나님의 것임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것은 죄의 영역이에요. 죄의 영역. 그 죄의 영역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영광의 보좌가 계신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을 좀 비워두십시오.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관리할 능력만 주셨지,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통치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왕이신 하나님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서지 마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가운데 중심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렸는가? 오늘 우리의 중심이 누굴 향해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포지션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아름답고 좋은 것, 즉 기뻐하고 선한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찬양했었던 것,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찬양을 한번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홍해가 앞길 막아도 홍해가 앞길 막아도 군대가 지칠지라도 사막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홍해가 앞길 막아도 앞길 막아도 지칠지라도 사막 골짜기 두려워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그가 우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홍해가 홍해가 앞길 막아 군대가 지칠지라도 군대가 지칠지라도 사막 골짜기 두려워하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관리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선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위치, 다시금 우리가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세워두지 못하였다면, 아니 중심을 우리가 비워두지 못하였다면 다시금 비워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서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포지션과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도전을 주셔서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중보하심의 역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